자, 구원의 이 문제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거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뤄보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말씀으로 확증을 받고 또 성령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어디에도 특히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그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구원을 잇는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사실은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교리에 가장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계시한 이 로마서 어디를 봐도 신자, 즉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거나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구원을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그런 일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야 되냐면 갈수록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적 가르침이 교회들마다 자꾸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가르침은 잘 퍼져나가지 않아요. 제가 유심히 오랜 동안 사역하다 보면은 좋은 가르침은 잘 퍼져나가지 않아요. 나쁜 게 꼭 잘 퍼져나가요. 참 그것도 영적이에요. 그것도 참 악의 원리에 맞아요. 좋은 가르침은 잘 안 퍼져나가요. 그 대신 나쁜 가르침. 여러분 이단들 번성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번성을 잘합니까? 여러분 집안에 혹시 곰팡이가 끼는 그런 혹시 집안이 있습니까? 이 곰팡이 보십시오. 얼마나 먹이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는데 지가 알아서 잘 퍼져요. 바퀴벌레 보십시오. 바퀴벌레도 어쩌면 그렇게 오죽하면 이 지구가 망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 세상 원리도 그래요. 나쁜 건 신속하고 광범위하고 넓게 깊이 영향을 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 좋은 것, 선한 것, 의로운 것은 어때요? 잘 안 퍼져요. 아주 답답할 정도로 진행이 더디고 확산이 잘 안 되고 또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쉽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좋은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나쁜 걸 잘 받아들여요. 우리나라 국민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자꾸 엉망이 되고 무질서해지고 악한 자들이 선동을 하면은 거기에 달라붙는 사람들 많고 이게 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악한 성향을 좋아해서 그래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뜻 상식적으로 사람이 좋은 걸 좋아할 것 같죠. 사람이 좋은 걸 좋아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 많은 교도소에 그 많은 감옥이 왜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안 좋은 거, 나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바른 가르침은 정말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대신 꼭 엉뚱하고 이상하게 가르쳐야 되고 아주 뭔가 잘못된 걸 가르치면 사람들은 또 그걸 너무나 좋다고 잘 받아들여요. 마치 아이들이 몸에 좋은 건 안 먹고 꼭 몸에 안 좋은 것만 맛있다고 그러죠. 사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우리도 별 수 없어요. 이상하게 내 입에 맞는 것은 꼭 몸에 안 좋은 것들이요. 저는 콜라를 엄청 좋아해요. 사실 진짜 콜라가 건강에만 문제가 없으면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병이라도 그냥 기꺼이 먹을 용의가 있는데 몸에 안 좋다니까 안 먹는 거예요. 먹고는 싶은데 안 먹는 거예요. 네, 콜라는. 영적인 것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목회하면서 착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것도 오래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바른 걸 가르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면 아무 문제 없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목회에서 아주 철저하게 경험한 게 뭐냐면 아무리 바른 걸 가르쳐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거를 싫어해요. 그것보다 꼭 이상한 거, 잘못된 거. 그러나 귀에는 듣기 좋고 마음에는 기쁘고 그걸 즐겨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데 바른 것, 좋은 것, 진짜 영적인 진리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구약성경에 보십시오.
허리가 잘려나간 선지자가 있죠. 이사야입니다. 그 선지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참혹한 그런 참 악한 짓을 왜 당했겠습니까? 그가 나쁜 말을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좋은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선포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직하게 가르치니까 저놈 안 되겠구나. 저거 듣기 싫은 말 하는구나. 안 되겠구나. 잡아서 죽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은 환영을 받습니다. 박수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엘리야도 보십시오. 엘리야도.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그 엘리야하고 대결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거짓 가르침을 쫓았는지. 참 선지자는 엘리야하고 그 외 몇 안 되고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사방 천지했는 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곳에도 그랬으니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더 많아요. 거짓 교사들이 더 많습니다. 명백하게 더 많습니다. 참된 걸 가르치는 교사는 적어요. 매우 적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가 참된 교사인지 거짓 교사인지를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내가 내 귀에 듣기 좋은 걸 원해요. 내 귀에 듣기 좋은 거.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진리의 사람은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가장 중요한 이게 기준이지. 내가 기분이 좋다. 내 듣기에 좋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귀를 가렵게 해줄. 귀를 즐겁게 해줄. 듣기 좋은 말로 살살살살 구슬려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거짓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선생들이, 거짓 교사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많다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이게 내 영혼에 정말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지, 기분 나쁘다, 듣기 좋다, 듣기 싫다, 절대 그러면은 정말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해를 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왜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을 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가르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듣기에 좋은 걸 가르쳤다면 예수님 모함 받을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 듣기 싫으니까 잡아 죽인 거예요. 딱 그겁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고 눈물 흘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품으려고 그렇게 해도 그걸 거부하는 그들을 보면서 눈물 흘렸어요. 눈물을. 그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진리를, 말씀을 거부한 저들이 앞으로 당할 화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의 딸들과 자식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식들이 더 사실은 재앙에 빠진 거다.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모진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은 썩 사람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은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짓된 가르침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영혼에 가장 유익하고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을, 진리를 우리가 추구해야지. 우리는 그 시대 유행하는 가르침,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치명적인 해를 입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막상 구원, 이건 가장 흔한 말이에요.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보편적인 말이 구원이지만 막상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기생충들이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으면 몇 날, 몇 시, 몇 회, 언제 구원받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래요. 그럼 다들 쭈삣쭈삣해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로마서 10장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실 로마서 10장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기다가 그러나 그 중간에 다시 한번 바울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말씀 순서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여러분 성경에는요,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는 공개적인 시인에 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여기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제약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랬어요. 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 이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히려 그를 부끄러워하겠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항상 공개적인 시인이어야 돼. 시인.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공개적이에요. 성경은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걸 아주 하나님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로마서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 내 주머니에 있는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내 이 옷도, 내 시간도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이젠 우리 게 없어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목숨도 이젠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면 우리는 기꺼이 안 됩니다. 이거 아까워서 안 돼요.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만 고백하지 않으면 된다. 제가 전에 그랬죠? 예수님 얼마든지 너희가 믿어도 좋은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 기독교 신앙 다 허용해 줄 테니까. 이 대신 너희의 주인은 로마 황제다. 그거 거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무참하게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냐, 내 모든 것의 주인이냐, 너의 생각, 내 모든 낱낱이 내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다 양도합니다. 이제 내게 없습니다. 그저 주께서 나를 죽이시던 살리시던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의 마음대로 처분하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정상적인 고백이에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만일이란 요게 지금 문제가 돼요. 내가 만일. 결국은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구절 한 구절 말씀이 간단한 구절 같지만 여기에 구원의 핵심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분이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때요?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며, 여기서 마음으로 믿으며, 마음으로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왜 마음으로, 왜 굳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겠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바울은 굉장히 치밀한 교사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얘기하지 않고 오해할 수 없게 만들어요. 내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네가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독교에 대한 교리적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는 그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겁니까? 우리의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지식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나의 주인이시다. 이제까지 내 인생에서 다른 게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주인이다.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주를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겠다. 또한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당신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불신자일 것 같은 경우는 어디 미친놈이 와가지고 왜 시비야 갑자기 그럴 거야. 날도 더운데. 그 사람들한테 이 말씀은 정신 나간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아예 이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헛소리가 불과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이 말씀이 그에게 굉장히 진지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는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그동안 나의 주인이 다른 것이었다면,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뭔가 그에게 주인이 있어요. 사람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다 죄의 노예예요. 죄의 종 노릇합니다. 그래서 뭔가 주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이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그에게 인생의 주인이에요. 주인.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명성이나 지식이 그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의 뜻을 쫓아가요. 그러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주인이고, 그 다음에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면서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아요. 재림도 믿지 않아요. 천국도 믿지 않아요. 지옥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난 예수님 믿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믿음입니까? 아니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성경 그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있잖아요.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을 믿어야 돼요.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이해시킬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증거해서 저 사람이 믿도록 할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타인에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는 너의 주인이다. 너의 생명, 너의 모든 게 주인이야. 이제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이제 너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돼. 너 마음대로 계획하지 마.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설계하지 마. 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전해야 돼. 그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난 그렇게 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정직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예수님 믿게 하려고 이것도 지우고 저것도 짓고 쉽게 구원 얻는 길로 이끌어들면 안 됩니다. 오늘날 전도 방식이 다 그렇잖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그의 주인이 마귀예요. 세상이에요. 이 세상 정욕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데 난 신앙 고백했어. 난 세례를 받았어. 난 교회를 다녀. 내 이름이 교족부에 들어가 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로 넘어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구원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는 우리가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자기 의를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뭔가 상급을 쌓아야겠구나. 이 정도 돼야 내가 이 다음에 천국 앞에 가면은 당당히 천국에 입성하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여기 또 마음으로 믿어.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19절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9절의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걸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 꽉 닫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과 죽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갑니다. 난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고 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요.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11절로 또 넘어가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누구든지 그분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여기서 부끄러움이 뭐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게 부끄러움이에요. 멸망하는 게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부끄러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게 바로 그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결정적으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래, 정죄를 받을 것이다. 예. 자,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생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제시한 말씀 그대로 주여, 내가 이제 믿습니다. 내가 이제는 믿습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심판으로 떨어뜨리지 마시고 나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진심으로 이런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어때요? 그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죠.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죠.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싫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 왜? 분명히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요. 다가가요. 내 마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에 다가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넌 필요 없어. 넌 오지 마. 너는 구원 안 할 거야. 다른 사람은 구원해도 너만큼은 구원 안 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아마 나는 버리실 거야. 나는 예수님 믿어도 주님께서 나는 끝까지 지옥으로 밀어넣으려고 애를 쓰실 거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 그게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이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누구든지에 지금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일찍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십시오. 안 믿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믿으려고 하시라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원리를 성경에는 제시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다른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원리예요. 믿는 자는 구원 얻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었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갑니다.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나중에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믿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적으로 이 말씀 앞에 복종하시고 믿으십시오. 그것도 내일 믿지 마십시오. 지금 즉시 이 자리에서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난 예수님 믿는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믿는 데 있어서 다른 걸 찾지 마세요. 야,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말이야.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이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생각을 딱 버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자꾸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해요. 그게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 다른 걸 요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믿고 나서 많은 업적을 쌓아야 된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행을 산더미같이 쌓고 나서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실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느냐?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니까. 설마 그러겠어. 뭔가 여기 숨은 게 있겠지. 뭔가 여기에서 숨어놓은 게 있겠지. 뭔가 알지 못한 묘한 비밀이 있겠지. 자꾸 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한 번 구원한 자도 자칫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거짓 교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언제 한 번 구원하셨는데 버린 죄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중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버린 사람이 성경 전체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아요. 그가 혹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그를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매를 쳐서 돌이키게 하셨도 너는 안 되겠구나. 너는 죄를 졌으니까 넌 오늘부터 끝이야. 안 돼. 너 보니까 안 되겠다. 너 자꾸 죄 짓는 거 보니까 너에게 줬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좀 걷어들여야 되겠다. 그럼 그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뭡니까? 자격이 없고 받을 자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 거저 주신 게 은혜라면 그게 은혜의 의미잖아요. 만약에 구원이 중도에 취소될 수 있고 구원을 우리 자신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면 그거는 거래라고 봐야지 은혜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하고 거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천국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퍼주는 거예요. 퍼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분명하게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자체가 벌써 그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것 같으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다. 자,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구원의 말씀을 알게 하신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건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릴 자에게 왜 이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적어도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했으면 구원에 대해서만큼 의심하지 마세요. 다시는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자꾸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는 그만큼 구원의 교리와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틈만 나면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어디 가서 내 구원을 좀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을까? 자꾸 엉뚱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있는데 무엇을 더 우리가 요구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자체가 뭡니까?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 자체도 벌써 구원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택할 자를 택해서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실 때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왜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은 뭡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무언가를 보태서 좀 구원받아야 좀 내가 떳떳한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믿으라고 하니 어떻게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겠는가? 이건 뭔가 아니야, 뭔가 아니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 보십시오. 항상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행위.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들을 다 보십시오. 꼭 뭔가 인간이 보태야 돼. 뭐라도 보태야 돼. 그래야 그 사람에게 구원에 그가 원하는 뭔가 궁극적인 뭔가 해방 그걸 준다 그러지. 빈손 들고 오라.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성경 이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요구해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얼마나 더 짐을 져야 되고 얼마나 더 수고롭게 해야 그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주님 앞으로 오면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의 짐은 가벼워져요. 인생은 그래요. 인생은 그리스도 앞에 오기 전까지는 짐이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나와야 짐이 해결이 돼요. 예수님에게 나와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해결이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짐을 줘버렸어요. 짐을. 땀 흘려야 된다.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 짐을 엄청난 짐을 확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단하고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 살수록 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가장 짐이 없는 때가 언제냐? 애기. 엄마 품에서 젖 먹을 때가 제일 짐이 없어요. 그러나 점점 크면 짐이 제일 많아요. 짐은 나이 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짐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짐이 없어요. 왜? 그 모든 짐은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짐이 없는 겁니다. 사실. 짐이 없어요.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언제 그 무거운 짐은 다 놓고 와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받아준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니까 짐을 가져오라 이거예요. 짐을 가져오라. 그게 죄의 짐이든 인생의 짐이든 고통의 짐이든 죽음의 짐이든 어떤 짐이든 간에 가지고 오라. 내게 가지고 오라. 주님이 대신 다 줘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짐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생활 해도 그대로 짐이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자꾸 고심을 하고 근심을 하고 자꾸 뭔가 그거는 제가 엄밀히 얘기하지만 그건 중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걸 엉뚱한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상담을 받고 무슨 프로그램을 거치고 제장을 한다고 해서 해결 안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가 그것부터 확인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는 무겁고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오히려 뭡니까? 이제 모든 짐이 다 벗겨졌어요. 이제 모든 짐이 다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래서 홀가분한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꾸 내가 짐이 있을까? 아니 내가 왜 자꾸 이 짐을 왜 의식할까?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여러분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이제 모든 책임은 예수님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의 생명을 책임지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그대로 나만 따라와라. 나만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라. 그러면 된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좋습니까?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머리가 아프고 더 골치 아프고 더 힘든 것 같아. 그렇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길 원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계속 교회에 나와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을 때까지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건 너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라 그래. 주님 오라.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자꾸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은혜로 받아주시지. 나는 확실히 할 때까지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영영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주를 떠나는 거예요. 주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냐면 그로 하여금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기도하고. 그것은 그가 무슨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그럴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오라는 뜻인 거예요. 굉장히 청교도들이 지혜로워요.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확실하지 못할 때 더 하나님께로 가까워오려고 해야지. 안 되겠구나.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잠깐 좀 침묵을 좀 가져야 되겠다. 잠깐 교회를 좀 떠나야 되겠다. 믿음 생활을 좀 중단해야 되겠다. 그게 마귀의 술수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술수, 아주 정확하게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걸리듯 딱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께서 나를 버리면 나는 영원히 멸망합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이 땅에서 삶과 내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있사오니 나를 건져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자꾸 이 말씀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자꾸 말씀을 이렇게 자기가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걸 원하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약한 채로 다니는 그걸 하나님 기뻐하진 않아요. 하나님 그거를 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꾸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겨서 우리 하여금 어느 순간에는 믿음의 든든함을 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신자들은 처음에는 어린아이, 그저 겨자씨만한 신앙이 있다가 점점 그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난 구원받지 못했어,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 작은 신앙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면 그 신앙의 씨앗은 나중에 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뭡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중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의 형벌은, 이거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거는 고통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이 땅에서 불행과 온갖 악한 일을 당해도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그건 태어나지 않은 게 차라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도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고, 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지 말고 이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여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나는 믿습니다. 주여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을 가져도 됩니다. 말씀에 기초를 두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느낌이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이 말씀에다 딱 뿌리를 내리면은 내 구원은 틀림없어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음에 주 앞에 설 때는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영접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에 하지 않습니다.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영원한 초소는 어디입니까? 천국이 하나님 보좌 앞이요. 그 확신을 지금 가지십시오. 그 확신을 가지시고 더욱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는 뭡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면으로든지 부끄러움 안 당해요. 모든 면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는 옳다 인정을 받고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해요. 부끄러움, 수치를 당해요. 그의 인생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서 그의 끝이 결국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고 빈털터리에다가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사망하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 사망. 죽어서도 망한다는 뜻이에요. 죽어서도 망한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죽어서도 망해요. 죽는 것 자체도 큰 문제인데 죽어서도 또 망한다는,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요. 한 번은 살던 어떻게 살던 다 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인생이 구원받지 못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모르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신 주님,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우린 어린아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일찍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인생의 거의 마지막 때 예수님 믿는 것보다는 어릴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것만큼 좋은 인생은 없어요. 이 세상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이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이걸 하찮게 여겨요.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중요하게 여긴 게 뭐겠어요? 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세상 것이잖아요.
세상의 금은 보화,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명성을 얻는 것, 세상에서 자기 행복을 찾는 걸 저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설령 다 이룬다고 쳐도 그의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걸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겁니다. 제발 그런 어리석은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럴 때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안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별거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 살면서 병들고 늙고 죽음이 다 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믿는 자만이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죽음과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딴 데 눈길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딴 데 눈길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여기에만 여러분의 눈길과 믿음을 전적으로 둘 때 여러분의 인생은 영생으로 구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온 교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하시는 믿음을 주시어서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가 없기를 이 시간 간청합니다. 주여 우리 제나바 교회 모든 교우들 중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해 가는 자가 없도록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